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향하여 경건의 소망을 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잠깐 상기를 시켜드리면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갈릴리로 떠나서 유대로 올라갈 것을 권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일을 행하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유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시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지금 묻혀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등 당신 자신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왜 이런 촌동네 갈릴리에 6개월이나 틀어박혀 지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행하려면 이제 유대로 올라가서 세상에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권유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방식은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을. 때문에 자기 명성과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권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즉 자기 명성과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인기나 명성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형제들의 권유를 거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아직 차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놓고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다음에 당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올라가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올라가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주님은요,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여 더 유명하고 가치 있는 자로 서라는 동생들의 요구는 거부하셨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초막절을 성취하고 계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처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절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두 종류의 사고방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는 뭡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고로 자신의 일을 하는 때인 것이며, 반대로 예수님의 때는 뭡니까? 자기 이름과 자기 명성을 나타내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고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때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사고방식, 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은요, 세상의 사고방식, 즉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방식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때를 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영광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이 어떻게 돼요? 폭로가 되고 드러나게 되고 고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사고로 때를 사셨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사고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사고로 아버지의 뜻인 예수를 믿는 일을 하는 때를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헛된 일을 추구하며 자신의 때를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 그래서 죄와 악함을 지적하는 예수를, 또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은혜가 정말 까도 나오는 우리의 죄성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게 하고, 이런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사라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모습이 폭로되고 드러날 때마다 이런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수동적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를 위한 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라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100%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능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과 자기 명성을 위한 때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깨닫고,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여기고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살고자 분투하며 사셨습니까? 이 시간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각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광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자들의 특징과 그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묻고 다녔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명절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군거림이라는 단어는요 시크릿 토크예요. 밀담입니다. 밀담. 그러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몰래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무리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좋다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일 뿐, 혈육이 아닌 하늘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랑 똑같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모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왕 삼고자 찾아왔던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얘기하자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갔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의 중간에 유대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 뜰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 뜰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 성전 뜰은요, 오늘날의 축구 경기장 한 4개 정도를 합쳐 놓은 것만큼 넓은 장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전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전 뜰의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적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는 놀랍게 여겨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분명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글은요, 이 사람이 글을 알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이 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알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지?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히브리어가 모국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왜 아람어로 쓰고 있었을까요? 왜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BC 586년에 남유대가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70년 동안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모국어처럼, 국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소수의 랍비들만, 성경을 가르치는 소수의 랍비들만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쓰지는 못했어요. 랍비 학교에 다녀야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그를 지도해준 스승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시고 강론을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 출신으로 알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고요. 게다가 예수님의 아버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예수님 자신도 랍비 교육 같은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잘것없는 예수가 히브리어 성경을 막 줄줄줄 읽고 그 성경을 강론하고 있으니 놀랍게 여긴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인 것이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안다라는 거,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글을 성경을 알 수 있지라고 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어디에서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지금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그가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워야 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만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것입니까? 배워야 안다라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옳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분명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옳다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은요,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식이란 배웠을 때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요, 배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외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만큼은 배워야 알 수 있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교훈도 배운 자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배움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과율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율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누구에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인과율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알고 알아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가 주시면 배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사고방식이죠.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자랑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알 것이고 더 잘 가르칠 것이고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 일자 무식인 사람과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과정을 딴 어떤 박사가 말을 한다면 둘 중에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박사의 말을 신뢰하겠죠. 근데 이것은요, 박사가 말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보다는 박사라는 학위를 신뢰함으로써 그의 말까지 신뢰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일자 무식보다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옳게 알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만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은 예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잘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즉 배움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배워서 알 수 있고 배워서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복음은요 신학 전문가의 소유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모두 신학자요 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일반 신자가 아무리 복음을 안다라고 해도 그 수준은 절대로 목사나 신학자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복음이 그렇습니까? 복음이 과연 배운 자들의 몫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면 복음 역시 가진 자, 배운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교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식과 배움에서 나오는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은 달란트 문제고 은사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복음의 차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에는요 뭐가 있냐면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 재산권. 보이지 않는 지식도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식을 소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배움과 지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전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배움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전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훈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학력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볼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좀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잘 준비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자기 만족, 제 만족이고요. 복음을 들고 강당에 섰을 때 일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잘 말을 하고 잘 가르쳐도 이것이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전하는 자의 지적 능력이나 배움의 수준, 학력 등에 의해 복음의 질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연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제가 밴드에서 태양이가 설교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복음은요 전하는 자의 지적 능력이나 배움의 수준이나 학력 등에 의해서 복음의 질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 수성공 무디와 땜장이 존버년이 당대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을 회심시켰습니까? 그들의 학식이 높아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복음의 자기의 지혜를 전혀 섞지 않았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 유대인들의 지성의 두 산맥인 힐렐과 샤마임의 두 학파를 집대성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세계 최고의 학자를 지도 교수로 두고 공부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 똥으로 여겼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는 자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의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인가율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 복음은 사람의 배움으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성경을 아느냐라고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 내 교훈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이,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누가 알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끄신 자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온 자들은,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만 보고 그 말을 판단했던 거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봤던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말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유대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요,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배워서 알게 된 전통과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것에 기준하여 말하는 듯 하면서도 실상은 그것을 자기들의 사욕을 위하여,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은 거예요.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교훈, 즉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사가 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신성시하는 구약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라고 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하면요, 예수님은 피해망상증 환자예요. 이들의 말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을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을 내세워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 귀신 들렸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기보다는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곧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면 결국 자신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너희들의 열심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책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간 적이 너무 많았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간 적이 많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를 법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를 법으로,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법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에는요, 성경에 근거한 사랑의 법,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기준과 법으로 만들어 놓은 틀을 율법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연보하는 행위, 공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청소나 식당 봉사나 여러 가지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랑의 법,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자원하여 기꺼이 즐겁게 믿음의 열매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요, 자신의 행위를 기준과 법으로 삼아버리는 일이 오늘날 교회당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을요, 자신의 행위를 근거한 법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것을 이제 법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연히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킨 자는 아주 당당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요, 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이것이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요, 단지 안식일을 어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의 율법적 행위를 어긴 것으로, 자기들의 법을 어긴 것으로 보았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행위에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과연 율법의 기능이 지킨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지키지 않는 자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있느냐 이거였어요. 율법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이것은요, 오늘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율법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요, 정작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단순히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를 가지고 싸우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의는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 말고 진짜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율법은요, 그 어떤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하늘의 법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법을 두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따진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부러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법은요, 분명 준수를 요구합니다. 지킬 것을 요구해요.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오직 형벌, 정죄, 심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요, 완전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준수를 요구해요. 100개 중에 99개 지켰으니 나머지 한 개는 비록 지키지 못해서 봐주겠지, 이게 없어요. 봐준다는 것은 법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법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착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 행동으로 봐서 사람을 죽인 일을 없는 것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해도요, 법은요, 단 한 개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해버립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법에 대한 준수를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곧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단지 착한 성인으로 여기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죠.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다만 그의 착한 행위를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세상은. 왜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할까요? 왜? 그것은요, 곧 자신은 누군가의 희생을 의지해야 될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2장에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고소 고발하고 있는데 피해가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망할까요?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될 분을 필요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서요, 문자만 봤을 뿐 율법의 의미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마음의 계명이라는 사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라는 거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은요, 복음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지켜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받게 되지 않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같은 자를 대신하여 나의 죄가 되어 심판을 받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애당초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길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 교사로 주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고 십자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완성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스스로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성도가 진정 믿음으로 산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율법을 성취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삶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열매로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가운데 죄를 미워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분투와 열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사랑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였어요.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고 할례도 영원한 규례거든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예표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지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할례가 처음 행해질 때가 언제였죠? 아브람 때였죠. 아브람 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왜 할례로 언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무자한데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건너가시면서 이것을 내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해놓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돕겠다라고 나섰는데 어떻게 나섰어요?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왜 내 말 안 믿니? 이거거든요. 내 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표로 준 게 할례예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은 내가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 언약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못 올 것 같이 보이지, 잉태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내 일을 한다라고 주신 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을 누가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할례가 중요한데 이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태어난 날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날이요, 안식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과 할례를 행하는 법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미룬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할례를 행하게 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충동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요, 조상들 때부터 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으며, 이런 경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는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는 의식인 할례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할례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해도 된다면 38년 동안이나 병에 붙들려 있던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의 전신을 건강케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할례가 중요하다면 언약 백성이 되는 할례를 받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면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언약 백성이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자들 중에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아파 있는 자를 그를 치료하는 그 전신을 건강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거룩한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 있다면 38년 동안 병에 붙들려 있는 언약 백성의 전신을 건강케 하는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그들의 병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안식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4절에서 주님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드러납니까?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이 다 들통이 난 것이죠. 결국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자기 영광을 구했지 율법을 주신 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결국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함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단지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주신 분을 못 알아봤다라는 사실에서 인간의 행위는 부정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분이 안식일을 성취하시고자 일하시는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행위로 율법을 주신 분을 판단하고 있는, 이것이 인생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챙기는 거,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바로 죄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영생에 이르고자 한 자들, 자신 있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대강령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사 그 율법의 마침과 완성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될까요? 율법,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공의가 되지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면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행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가 이걸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율법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랑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율법이며 율법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한 주 동안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